주간 조영길 목사와 함께 미국에 잘 다녀왔고 계획하던 일들도 기도한 대로 준비하던 일들도 잘 마무리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정이었고요. 네, 오늘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막 꼬일까봐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혹시 그래도 말이 막 엉키더라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어제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잡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는 그 전에 누가복음도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그가 행하시며 또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관해서 누가복음에 다 적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적은 것이냐? 누가는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행하시는 일을 적은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세우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일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성경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한 문장이 있었는데 저 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때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성령이 제자를 통하여 걸어온 그 복음의 전진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요. 어떤 것에도 막을 수가 없어요. 풍랑에도 기근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이 복음의 전진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요, 이 복음이 끝난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고요. 우리 후대들은 망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많은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에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가슴에 남았어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의 말씀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역할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를 통한 선교, 그리고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풍랑이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알고 우리는 바울의 인상의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 풍랑에서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로마도 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드라마,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드라마의 끝도 알고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가 오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진도 막히지 않아요. 우리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막을 내릴 수는 있지만요. 복음의 끝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도행전 27장 오늘 말씀에 말고요. 자꾸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미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 풍랑 만난
세상에서요, 우리 지금 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에요.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작은 희망마저도 없어요. 해도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풍랑은 계속되고요. 그때는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해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해와 별도 잠깐만요. 네, 해와 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소망마저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런 얘기가 나요. 풍랑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심히 애썼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심히 애쓰면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자주 들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불신자에게는 가장 큰 풍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계속 이 풍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이던 풍랑이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그리고 결국은 사망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풍랑 안에 불신자들은 계속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끝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것도 바울은 확신으로 갖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한 확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이 풍랑의 이유도 모르고요, 이 풍랑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풍랑 안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잃어버릴 거는 이 배뿐이고 너의 생명은 다 내 손에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이 무엇에서 있었어요? 말씀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풍랑이 멈출 때에 이 얘기를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풍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을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여망도 없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나의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나의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보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현실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위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니면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경험 그런 것이 온 게 아니고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소망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정말 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예요. 죄로 육안이 어두워져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죄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감동 주시지 않고선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로 영안이 어두워 그리고 사단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풍랑 만나 심히 애쓰고 있지만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예요. 영안을 열어. 자, 이제 모두 다 고통 당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떤 형식이냐, 어떤 방식이냐 우리 다 각자 다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하여 다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 현장을 놓고 또 나의 가정을 놓고 여러 시간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시기로 하신 이 작정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어려운 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앞으로의 풍랑은요, 모든 풍랑, 모든 기근, 모든 핍박,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놓고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 여기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특별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짜요, 여러 번 얘기 반복해도 우리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절대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요, 하박국에 주셨던 목사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겁고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면 좋겠다는 내 상식, 나의 계획,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실패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당한 풍랑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풍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이고 이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표가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표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간표가 오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은 그치지 않고 방향을 알려주는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안을 열고 보면 낙심할 것뿐이지만 바울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풍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유 있는 특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 앞에 나의 불신앙이 잠잠하며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명하신 사명이 나에게도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향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교회의 선교와 구원의 전쟁인 사도행전의 응답을 위해 세계우신 교회입니다. 지금의 풍랑은 40년 사이의 길이 남을 기념비를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각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에는 40년 사이의 기념비를, 후대에는 믿음의 유산을 남게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